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책 하나 소개할게요. 이 책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How to Understand and Apply the Old Testament라는 책인데요. 지금 제이슨 드루치라고 하는 고든 코넬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럼 지금은 아마 베프티스트 쪽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글로 번역된 책을 누가 소개를 했어요. 선생님이신 아신대 이한영 교수님이 소개를 해서 제가 아마존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샀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뭐 깊은 내용은 없지만 신학생들이 또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기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역본은 너무 비싸요. 48,000원이고 이거는 이 아마존에서 산 책은 30불에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무슨 이건 뭐 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책 낸데하고도 관계가 전혀 없고 사실한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런 책이 좋으니까 혹시 도서관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과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몇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강의를 전혀 못 듣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출석에 관한 거는 로그에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무들의 로그를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들의 그 로그에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아마 출석 때문에 F가 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통보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게 이메일이 와서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뭐 이렇게 통지가 간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제가 무슨 학점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돌아갈 거고요. 강의를 듣지 않는 상태에서 학점을 받는다. 저는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양심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도 그거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학기말에 와서 서로 불편한 얘기가 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거를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학생들 형편을 들어보면 아이고 참 이민생활이 참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저도 합법적 신분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고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학교에 등록해 있는 상태에서 할 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르치던 학생 하나는 이제 도넛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걸 마치고 학교에 수업하러 오면 막 눈물이 났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엑스큐즈를 하려면 얼마든지 하지만 엑스큐즈 안 하는 삶을 사는 게 좋아요. 이건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걸 한 다음에 뭘 요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강의합시다. 자, 이제 요셉은 참 그럴 수 없는 인생 유전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밑에 이제 동생이 베냐민이죠. 그것도 사랑하는 라헬,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톤의 파심, 손등까지 오는 아주 귀한 옷,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색깔 있는 옷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소매가 없는 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고 일상복으로 입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림에서 여기 보시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게 이제 크토넷이라고 하는 그들의 일상복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속옷이라고 번역된 그 옷인데, 저게 이제 이게 소매가 다 있고 이렇게 손등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런 옷이 크토넷 바슨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단어고, 뭐 그런
그렇게 그런 옷을 입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입는 옷을 입을 정도로 애지중지 자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꿈을 꿔가지고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또 이게 이삭을 다 묶었는데 그 형제들이 묶은 이삭이 자기들에게 절하더라 해서 이제 좀 별난 유년 시절을 보냈죠. 형들에게 미움도 사고. 그러니까 뭐 형들은 열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는데 사랑받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난 저 요셉이 저렇게 애지중지하고 더구나 잘못한 걸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팔려갔어요. 팔려간 얘기는 제가 다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은 인륜으로 볼 때, 천륜으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동생을 팔아요. 세상에 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옛날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팔려간 것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안이었는데 보디발은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내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제 왕 주변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시가 많았어요. 중국만 해도 그 십상시에 난 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시들이 아주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또 중요한데 이렇게 그 등용이 됐고 이제 그랬어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보디발이 이름으로는 보디베라하고 이제 같기 때문에 보디베라와 동일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교 랍비들도 있었어요. 보디베라는 요셉의 그 장인이 된 사람이죠. 그 본이라고 하는 도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는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의 그 사위가 나중에 됐잖아요. 어쨌거나 그 얘기는 나중 얘기고요. 보디발의 집에 이제 잡혀가서 노예인데 옛날 고대에는 이제 노예들이 집안일을 다 하잖아요. 집안일을 다 하고 일을 잘하면 집안에서는 책임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프로모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주 타고난 성실함은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의 제일 큰 장점은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굉장히 성실했어요.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아주 그 모범생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맡은 일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 요셉을 살린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이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모든 면에서 100%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답답하다고 하는 거, 고지식하다고 하는 거, 고지식하니까 뭐 형들 잘못을 일러바쳤겠지. 그 꿈꾼 것도 그 얘기하면 기분 나쁠 텐데 다 얘기하고 그랬겠죠. 그런 건 있지만 아주 굉장히 성실했다고 볼 수 있고 아버지가 그 세겜으로 가서 양치는 형들 봐라 그럴 때도 분수령 간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요. 가면 굉장히 고생할 거고 뭐 팔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주워 맞을 거라는 생각은 했을 텐데 그래서 끝까지 도단까지 쉐겜에서도 도단까지 이렇게 간 걸 보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이제 집사가 되어서 집안의 일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요셉이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또 원칙을 지켜서 그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는데 보디발 아내가 이제 요셉을 모함해서 또 다른 종류의 배신이라고 볼 수 있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보디발 아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디발이 이제 환관이라고 하면 왜 요셉을 유혹했는지 뭐 이런 게 이제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바른 행동은 아닌 거죠.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도 그 요셉을 그렇게 거짓으로 고발하지는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것이 사옥이었을 수도 있고 궁궐의 감옥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또한 이제 기적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원래 그 내시들의 질투가 굉장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또 뭐 실제로 보디발이 요셉을 죽였다 한들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난해서 잡혀온 베두인 그 노예였는데 감히 뭐 내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이 이제 궁궐 감옥이어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거기 이제 왕년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식으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왔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 만드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왕의 측근이에요. 여러분 그 람세스라고 하는 5권짜리 그 소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벌써 나온 지 꽤 됐어요. 프랑스 작가가 쓴 거를 이제 번역한 건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 없네. 어디 갔는지 그 책이 다 있었는데 뭐 제가 그 책을 정리하느라고 많이 한 3분의 1 정도는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쨌거나 그 람세스를 보면 그 책을 읽어보면 음식을 관장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한 그 고위직이에요. 그래서 떡을 맡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을 맡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아주 그 굉장히 고위직이고요. 술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맥주가 고대 애굽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이라든지 특히 맥주라든지 뭐 이런 술이 뭐 굉장히 그 그러니까 궁궐에서 중요한 그런 음료였을 텐데 이걸 맡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옛날엔 독살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애국처럼 왕조가 자주 바뀌는 나라에서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독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온 거는 뭔가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흠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해서 인정을 받죠. 참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좀 환경이 좋았으면 내가 일을 좀 더 잘할 텐데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나 하기 나름이다. 물론 정말 뭐 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게 늘 얘기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THM 과정에는 세미나르 Master of Divinity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클래스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저는 이 클래스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excuse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excuse가 인생에 있어서 excuse를 너무 하게 되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 힘드니까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 경험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경우를 봐도 우리가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뭘 이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 어쨌거나 그래서 그 떡을 맡은 음식을 맡은 관원장하고 술을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걸 이제 해몽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해몽을 해주죠. 떡 맡은 관원장은 해몽한 대로 그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람이 가서 잊어버리잖아요. 요셉을 잊어버리는데 그게 제가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쓴 책에 그걸 써놨어요. 근데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의도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면 꺼내줘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하고도 알지 않았겠어요? 다 그리고 관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추행을 한 오늘날로 치면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잘못 뭐 안다 뭐 이 사람이 꿈 뭐 잘한다 해가지고 꺼내주게 되면 후환이 있겠죠.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거예요.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꿈이 결국 그 빌미가 돼서 바로에게 이제 요셉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뇌과학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억이 연의식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은 늘 기억하지만 어떤 것들은 기억 저편으로 가라앉아서 무의식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무의식적으로 내려간 그 기억들이 갈고리를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이 갈고리하고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고리하고 걸리면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던 이 의식과 기억이 위로 떠오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서 그걸 해몽을 못해서 끙끙대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저 밑에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었던 요셉이라는 갈고리하고 연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소개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자기 자신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꺼내서 왕에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면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 바로의 신임을 받아서 굉장히 그 진급에 진급을 거듭했다. 이제는 왕에게 자기 흑역사를 이야기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오른쪽은 야윈 그 소환이에요. 왼쪽은 살진 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윈 소가 이제 살진 소를 잡아먹고 밑에는 이삭인데 이렇게 다 형편없는 이삭이 제대로 잘 여문 이삭을 다 이제 잡아먹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풍년이 먼저 오고 풍년 뒤에 흉년이 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해몽을 제대로 해줘서 야, 참 너 훌륭하다. 너 이제 나 대신에 애국을 좀 다스려라. 그래서 1인지하 만인지상 한 사람만 에게만 밑에 있고 나머지 다 위에 있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오르죠. 참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뭐 이제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셈족이 애국을 다스렸던 때가 있어요. 연대가 좀 출급 연대하고 해서 비교하다 보면 맞질 않아서 이제 뭐 나중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뭐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그 셈족이 왕조를 세웠을 때가 아마 요셉이 애국을 다스렸을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론적인 걸 공부하시는 건데 창세기에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얘기 제가 좀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셉 꿈 해몽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또 꿈이 고리가 돼서 뭐 요셉이 왕에게 소개된 얘기는 이제 앞서서 제가 했고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이 배경이 세 가지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배경은 오늘날 뭐 배경 그러면 금수저 생각하고 뭐 좋은 배경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배경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 오늘날 모르겠어요. 좋은 배경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다 집안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한 10말쯤 앞에서 다 시작했어요. 저는 호르몬이 외아들의 뭐 집도 굉장히 가난했는데 유학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생을 했고 결국 나중에도 돈이 없어서 사실은 학위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그건 제 핑계예요. 네? 제 핑계고요. 뭐 돈이 없어도 정말 그 논문에 매달렸으면 아마 했을 거나 그런 뭐랄까 저 자신의 그 반성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꼭뭐 그렇게 나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가르치셨던 신학교 시절에 맹용길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겨울에 어떤 미국인이 집을 좀
봐달라고 하고 여행을 가면 일주일씩 그 집에 아무런 그 난방 장치가 없는 데서 덜덜덜 떨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지켜주면서 돈을 벌고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다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그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는 데 배경이 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어쨌거나 요셉의 이제 첫 번째 배경은 형들의 배신이죠. 배신이 아니면 애국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나쁜 거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전부 다 애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숫자를 잔뜩 불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걸 뻥튀기 공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숫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데 가나안에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척박해서 당시 세계에서 제일 풍요롭던 나라인 애굽에 이제 보내서 거기서 키우잖아요, 덩치를. 그러니까 이 형들의 배신이 어떤 뭐 그 고난은 변장한 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저는 그걸 100% 믿지는 않지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고소를 한 것도 결국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가게 한 그 하나의 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었으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바로에게 연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의도 가득한 기억상실. 기억상실은 기억상실인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리 아주 그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요셉을 나가자마자 작업을 해가지고 끌어냈으면 요셉이 어디로 갔을까? 그죠? 그냥 뭐 나오긴 했어도 갈 데도 없고 써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이 또 달라졌을 텐데 하필이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이런 그 배경이 요셉이 총리가 된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세 가지를 가지고 완전 숫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숫자니까 고통이 끝났다라는 뜻으로도 이야기하고요. 요셉이 경험했던 이 세 가지 배경의 고난은 정말로 끔찍한 거였다. 아주 진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밑바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밑바닥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한국에서 잘 나가고 괜찮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그냥 내 나라에 남아있었으면 이 정도 고생했으면 뭔가 해도 했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생이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들 좋은 결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웃을 때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요셉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30에 입시전을 썼죠. 나이 30에 출세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똑똑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의 해몽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뭐 계속 정보를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이 30의 입지전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는 이제 좀 달리해서 해요. 우리가 탈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대교 쪽에서 만든 그 아람어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람어 성경 탈굼은 T-A-R-G-U-M 탈굼은 해석적인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유대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유대교에 유리하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종류가 여러 개인데 제가 이제 그 클래스도 들었어요. 클래스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건 완전 반은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탈굼에서는 그 보디베라를 제사장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온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봐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장인이 사위가 됐다. 그 사람이 장인이었다.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고민이 유대교의 어떤 고민이 숨어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대주의 쪽에서는 보디발과 보디베라를 동일으로 보고요.
요셉의 아내가 된 그 보디베라의 딸이 보디베라의 양녀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야곱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셉이 사브나프네아라는 이름, 생명이라는 이름과 뜻과 관계가 있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얻고서 애굽 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뭐 차라리 죽지 왜 저렇게 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입장에서 요셉이 결코 언약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해석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셉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 신앙을 내적으로 지키면서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겉으로는 다 적응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애굽의 야곱의 가족을 다 내려보내는 천병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30에 총리가 된다 그러면 80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젊은 사람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나이가 있고 고생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제 나이 또래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뭐든 될 수 있어요.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이제 동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30분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몇 분만 더 할게요. 자,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이 기근이 들었잖아요. 7년의 풍년 끝에 가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기침을 하면 가나안은 감기가 들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는데요. 베냐민이 빌미가 돼가지고 요셉이 너무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보내면서 베냐민을 보내라. 근데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또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야곱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요셉을 잃어버린.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다시 보내는데 창세기 44장을 좀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다 은잔을 넣어서 보내게 하고 이제 요셉이 종들을 보내서 그걸 다 뒤지잖아요. 왜 은잔 훔쳐갔냐 뒤지는데 재밌는 건 그 자루를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저는 요한복음 8장 9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제 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러니까 거기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현장을 떠났다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오래 살다 보니까 죄도 쌓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가족의 해후를 합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이제 만나고 바로 하고도 이제 서로 인사하고 그렇죠. 참 인생 험악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신학적으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뻥튀기 공장을 사용하셨다. 애굽이 뻥튀기 공장으로 역할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학기도 역시 Encountering Old Testament를 가르치는데 출애굽기를 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는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보고서 잘 써서 올리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고생하세요. 고생하시는 김에 끝까지 좀 잘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